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봉사일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성경은 이 어떻게 기록됐다고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 하나님의 감동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입김이 쏘인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영감하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제가 명심보감을 이렇게 봐요. 명심보감을 보면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아요. 논어, 맹자, 대학을 봐도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어도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소설을 읽어도 참 감동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하고 일반 사람들이 써놓은 글들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점입니다. 일반 글들, 철학서적들, 교훈서들, 가르침들 이런 글들이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글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은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이런 부분이 일반 책은 빠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성경은 저자들을 하나님이 영감하셨어요. 기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록할 때 글자에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으신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 글로 써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책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이 사람이 생각해 가지고 사람이 상상하고 사람이 자료를 모아 감동이 있는 스토리를 꾸며낸 게 일반 책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기자를 불러 선택하고 그 기자를 감동해. 그리고 그 기자가 사용하는 말, 언어, 문자 모든 것을 감동하셔서 기록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책들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 능력이 불어넣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빛들이 들어오고 천상의 진리가 우리 안에 불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일반 책들은 깨달음이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좋은 그런 감동이 있지만 하늘의 생명의 은혜는 그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 곧 성경 66권 이것을 정경이라고 말하죠. 이 정경은 어떤 책이냐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기록이 이렇게 기록돼서 죽어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다는 건 그 말씀이
생명이 있고 움직이고 꿈틀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기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활동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이 읽혀지게 돼. 생각이 읽혀지게 돼. 우리들의 뜻이 읽혀지게 돼. 우리들의 잘못들이 읽혀지게 돼. 그래서 뼛속 관절 이 깊은 이 마음 저 속에 있는 것까지 말씀이 들춰내고 드러내고 보게 해준다. 일반 이 책들 일반 글들은 좋은 글이고 굉장히 교훈적인데 이런 역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지고 꿈틀꿈틀 해가지고 우리 볼 수 없는 이 속을 다 보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저 저변에 깊이 들어있는 죄들이 읽혀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죄로 결과는 사망인데 심판인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뭘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이 예수구나. 왜 예수가 구원이야? 내가 죄로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와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받았으니 내가 예수 믿으면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구나.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구나.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를 알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자료와 정보를 모아가지고 기록한 이런 단순한 논문이나 보고서나 정보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져서 기록됐지만 살아있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볼 수 없는 속을 전부 들춰내서 보게 해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우리 인간의 운명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구나, 이런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구나 깨닫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선사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될 때 이 말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좋은 글, 좋은 가르침, 좋은 교훈서를 읽고 이 참 말씀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생명이 없고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서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거나 그러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천상의 진리를 알려주기 때문에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 글들 좋은 교훈서는 깨달음은 주는데 천상의 세계, 하늘의 진리의 세계를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 글들은 그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데 성경은 이 땅에 없는 하늘에 속한 진리를 사람 말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빛의 이 역할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빛은 태양빛을 얘기하지 않고 이 빛은 하늘의 진리,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빛의 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땅을 넘어서서 죄와 죽음의 세계를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인도해주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그 다음에 내 길에 인생길에 뭐라고요? 빛이다. 태양이 있는데 태양을 빛이라 했어요? 태양은 빛이 아니에요. 태양은 생명의 빛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빛이에요. 알겠죠? 천상의 생명의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우리를 천상의 진리세계로 인도하는 빛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게 되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깨뜨려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반석, 커다란 바위를 깨뜨리는 그 힘은 다이너마이트가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위 같은 교만이 가득 있습니다. 죄로 얼룩져 있는 두꺼운 바위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이 터뜨리고 깨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무릎을 꿇게 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세상을 보고 세상의 죄와, 이 세상은 죄가 지배해요. 이 세상은 죽음이 지배해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해요. 그런데 죄와 죽음과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곳에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생명길을 비춰주고 인도하는 천국의 등불, 하늘의 빛이라고 아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음보다 귀합니다. 천천금음은 세상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모아놓은 것을 총포괄해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천천금은 수많은 모든 세상의 금은보아 다 모아놔도 이 주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빛이 되는 이 말씀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빛의 인도를 받아서 볼 수 없는 세계를 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저쪽에 술 마시고 어젯밤에도 마셨어요. 저 그렇게 그제도 마시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풀어지니까 밖에 나와서 술 마시기 시작. 지금 며칠째 계속 마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아니고 뭔 주님이에요? 실로암 연못에서 말씀을 듣고 영혼의 눈이 떠지는데 저들은 어디에 있어요? 술로암에 있어요. 술로암에서 술 마시고 진짜 영혼의 암이 걸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실로암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을 빛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가는 눈뜬 자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눈이 떴는지 안 떠졌는지 한번 자기가 자기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눈이 안 떠진 사람은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로암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번냄을 받았다는 뜻이 실로암이에요. 번냄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부처요, 석가요, 소크라테스요, 마호메트요, 누구요? 예.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자로 보내심 받은 자가 없어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보냄받은 유일한 구원자예요.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 눈이 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을 따라 삽시다. 진짜 도사라 한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도사지, 수염 길러가지고 쓸데없는 천공, 지공, 해공 말한다고 그게 도사가 아닙니다. 폼이 그럴듯하고 도사된 게 아니에요. 여기 도사 같은 분 있잖아. 봐봤어요. 그런다고 도사가 아니요. 예수님 만나서 영적인 눈이 떠지고 천상의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고 그 진리를 따라 보지 않는 세계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도사예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도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 진짜 도를 터득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도를 터득한 사람을 줄여서 도사라. 이렇게 도사들, 도를 터득한 사람이 세상으로 번냄을 받을 때 거꾸로 하면 사도라. 도사가 번냄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도요. 이렇게 번냄을 받아, 사도로 번냄을 받아 살아가는데, 진리를 터득하고 번냄을 받은 사도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묵히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를 교회라. 여러분이 예수 믿는 무리면 교회입니다. 이곳이 뭐다? 교회다. 예. 이 천막 교회가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뭐다?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보다 귀합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 백성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교회에 있어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런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